안녕하세요. 제가 웃고 있나요? 제가 웃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희 가족이 순서를 섰는데요. 우리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순서지에 보면은 이름이 나와 있을 거예요. 김다혜 유영준 집사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명사의 시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극을 준비해 봤는데요. 각 시대를 빛냈던 주인공들 세베대 요한, 엘렌 G 화이트, 아이사 가츠, 제임스 화이트 이 4명의 명사들을 차례대로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명사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손님은 어부이며 전도자, 저자, 사도였던 세베대 요한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이 시간에 세베대 요한 강필선 집사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명사의 시간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요한 선생님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그때가 바야흐로 AD 27년입니다. 요단 강가에 서서 침례 요한이 나사렛 예수님을 가리키며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고 말했을 때였습니다. 네. 저는 그 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온몸이 전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드레와 저는 감동으로 벅차올라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꼭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과연 그분이 메시아인가 하는 생각에 압도되어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는 온종일 함께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기 때문에 제 삶은 결코 그 이전과 같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요한 선생님으로 인해서 오늘날 수백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구세주나 메시아로 믿고 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에 예수님에 대한 묘사한 내용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 일부분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것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한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돼요. 예.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도 익히 알고 계시는 재림교회 선구자시요 저자, 강연자, 선지자인 엘렌 G. 화이트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재림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선생님의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오늘 엘렌 G. 화이트예요.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모셨습니다. 우리는 책과 인용문을 통해 선생님을 자주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재림교회로서 세계 선교 계획의 초창기 시절을 탐험해 보고자 합니다. 선생님은 재림운동의 제일 처음부터 전 세계 교회의 선교를 구상하셨습니까? 아니요. 처음에는 미국 내에서만 세천사의 기별이 다 전해지면 우리의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전 세계로 나아가라고 이상을 주지 않으셨나요? 예, 그랬죠. 1848년 11월 매사추세츠 돌체스터에서 받은 이상에서 저는 남편에게 신문을 인쇄하라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작은 시작점으로부터 빗줄기가 전 세계를 두르는 것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초기 재림교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그러한 개념을 즉시 인정하던가요? 아니요. 그것을 인정한다거나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제한된 시간 안에 적은 자료를 가지고 세계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주 빠르게 비웃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그 일을 하려면 아마도 14만 4천 년은 걸릴 거라고 늘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어렵다고 생각하기는 마찬가지였죠. 우리 부부와 조셉 베이츠 그리고 100명 이내의 성도들은 동전을 걷어서 세상을 정복할 작은 전도지를 만들기 시작했답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가정을 한 거죠. 네. 재림 신도들에게 이 일에 대한 가능성을 깨우치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미국에서 이 기별을 받아들인 일부 신도들이 친척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고 또 우리는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1871년에 저는 선교사들이 여러 다른 나라에 가서 신중하고 주의 깊은 태도로 진리를 전파할 필요가 있다. 진리를 다른 나라들에 전파하기 위하여 모든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 이 일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들겠지만 비용 때문에 이 사업의 수행이 방해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에는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 너무 제한된 의견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팔로 안을 수 있는 만큼의 사업만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땅히 보다 광범위한 견해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빛을 말 아래나 침대 아래 둘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올려놓아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은 곧 이 세상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호주와 섬나라의 모든 국가, 언어, 종족들을 언급했습니다. 네. 제 기억이 맞다면 1874년 대총회 때 지도자들이 세계 선교에 대한 선생님의 비전을 이해한 것으로 압니다. 네. 그때에서야 비로소 그 회의에서 처음으로 존 네빈스 앤드류스를 유럽에 파송하기로 결의했었습니다. 우리는 유럽에 재림 기별을 전할 최고의 사람을 보냈습니다. 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오늘날에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으로 파송되고 있으니까요. 네. 그것이 바로 1844년 12월에 제가 보았던 첫 번째 이상이었습니다. 세상이 제 앞에 놓여 있고 저는 죽음의 보자기가 덮은 것 같은 어둠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였겠습니까? 저는 빛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한 목소리가 자꾸만 위를 쳐다보라는 소리에 위를 쳐다보았는데 한 밝은 빛이 사람들을 하늘 도성과 그것을 지으신 분께로 인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걱정되는 것은 우리 신자들이 세계 선교의 비전을 이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 형편을 돌아봐야 한다고 많이들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학교에서 선교지 소식을 잘 전해야 하고 세계 선교 헌금도 잘 모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각 교회의 안식일 학교마다 분발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권면해 주시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10년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다면 모든 교인들이 극기의 정신으로 철저한 열성을 나타내 보인다면 국내와 국외의 선교 사업을 위한 자금의 결핍이 결코 없을 것이며 또 우리들의 자원은 배가 될 것이고 유용성을 발휘할 수천의 문호들이 개방될 것입니다. 그 개방될 것이며 우리들이 들어가도록 초청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자비의 기별을 전하는 일에 그분의 목적을 수행하였었더라면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이 지상에 오셨을 것이고 또 성도들은 곧 뒤이어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영접되었을 것입니다. 네, 꼭 필요한 말씀 감사합니다. 엘렌지 와이였습니다. 다음은 유명한 목사님이자 신학자이고 찬미가 저자였던 와이삭 와츠 목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찬미가 가사를 몇 곡이나 쓰셨나요? 너무 많아가지고 잠시만요. 761곡을 썼습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대표적인 찬미를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웬 말인가 나를 위해 주 돌아가셨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이런 곡들이 있습니다. 네, 목사님이 사셨던 당시에는 찬미가가 거의 없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찬미 가사를 쓰게 되셨나요? 제가 10살 때 아버지 무릎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네. 아주 습관스러운 장면을 보고 웃었었습니다. 저는 그러자 아버지가 왜 웃냐고 물으셨는데요. 저는 벽난로 옆에 매달린 종의 줄을 가리키며 어린 생쥐가 줄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즉석에서 쥐가 줄을 타고 올라가는 노랫말을 만들러 불렀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 저를 혼내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혼나서 울면서도 또다시 아버지에 관한 노랫말을 만들어서 불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좋은 재능을 교회 예배를 위한 찬미를 만드는데 써보면 어떻겠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찬미를 쓰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나와주시고 적절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 많이 떨고 계실 건데요. 이제 마지막 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편집자요, 저자, 출판가, 건축가, 행정가요, 지도자였던 제임스 화인 목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임스 화이트입니다. 네, 이렇게 초대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인 목사님은 학교를 1년도 채 다니지 못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저는 어릴 때 몸이 아주 약했고 시력 또한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살 때까지 학교를 전혀 다니지 못했고요. 그 이후에 3개월을 다니면서 교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4개월을 더 다녀 제가 학교를 다닌 총 기간은 7개월입니다. 네, 정말 놀랍네요. 그렇게 짧은 기간 안에 교사 자격증을 따시다니 천재시네요. 뭐라고 한 말씀 해주시죠.
목사님은 어드벤티스트 리뷰 잡지의 초대 편집장이셨죠. 그리고 유스 인트랙터를 만드셨습니다. 안식일 학교 교과책을 처음으로 쓰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1852년 여름이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뉴욕 로체스터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안식일 학교 교과책을 쓰실 때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의 여름은 콜레라 때문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엘렌과 저는 로체스터에서 메인주 벵고까지 다양한 집회 약속이 잡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달 정도 출장을 계획했고요. 8월에 출발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막내 아들 에디슨이 콜레라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출발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들을 위해 특별한 기도를 드렸는데 다행히 남은 기간 안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마차에 태우고 첫날 32km를 여행했습니다. 그날 밤에 더 움직이게 되면 아이를 길거리에 묻게 될 거라고들 말했지만 우리는 가야만 했기 때문에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80km를 더 여행했고 점심시간이 돼서야 점심 가방 위에 원고를 받치고 교과책을 썼습니다. 네. 교과책 총 주제가 뭐였나요? 예, 안식일과 재림, 다니엘서와 성소봉사가 주요 주제였습니다. 네. 안식일 학교 교과책을 쓰기 시작하셨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교과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우리 교과 공부하러 갈까요? 지금까지 명사의 시간 박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